성가대가 잘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세워지지 못해도 지금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안전인데, 안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띄고 마스크를 쓰고 그럴 때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성가대를 지금 온전히 쓸 수 없으면 이렇게 중창으로, 또 혹은 뭐 한 가족 단위로 혹은 혼자서 얼마든지 이게 더 은혜가 돼요. 억지로 하면, 특별히 이 억지로 이 예배를 드리거나 억지로 성가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외국인 예배를 온라인으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외국인 예배는. 또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확신이 들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선교, 새로운 예배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게 부족함이 아니에요. 충만함이에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조금 뜬금없어요,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모험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호기심도 많고 또 모험적이고 실험적이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벤처에 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머뭇거리고 싶지 않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렇다면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렇게 또 살만한 거죠. 괜찮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큼은 안전해야 한다. 다른 거는 다 모험으로, 호기심으로, 실험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계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전해야 한다. 신앙은 안전해야 한다. 왜? 이거는 망하면 죽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 망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의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호기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실험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뭐 이단으로 사이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안전하게 믿어라. 더더욱 요즘 같은 때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겁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겁이 없어서 전 세계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나아가서 사이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한국 교인들은 호기심이 많은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아무거나 믿어버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먹죠. 아무거나. 아무데나 갈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게 겁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거는 겁이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안전하게 괜히 보수적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도 많이 본 겁니다. 오늘 네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에게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딱 오늘 택하라. 이게 첫 번째. 오늘 택하라. 두 번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택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들쑥 날쑥 갈팡 질팡 이렇게 예수 믿었다가는 이건 나중에 후회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이것은 육의 문제를 넘어 영의 문제. 우리 온전한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택하라. 뭘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신을 택하라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신을. 이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광야에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만났어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막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길을 걸어오셨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이 있는 거야. 여호와를 40년 동안 믿고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신은 너무나 매력적인 신인 거야. 무슨 신이냐?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바알은 잘생겼어. 여자로 얘기하면 너무 예쁜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풍요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고 성공의 신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적인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따르며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꿈틀꿈틀대는 이 욕망이 바알이 턱턱 치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면 내가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게. 이게 바알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다르게 광야에서 함께했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했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 아니야. 부와 권력을 나눠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고작 만나와 매출하기로 근근히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던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가난했고
비루했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 그가 바알처럼 매력적이고 당장 풍요를, 번영을, 부와 권력을, 성공을 약속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택하라. 오늘 여호수아의 이 요구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유혹자 앞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유혹자 앞에서 오늘 결단하라.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를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바로 이 요구예요.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많잖아요. 예? 힘들게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옛날에는 무슨 고시를 볼 때 그 옆에서 가난한 고시생을 돕던 그 아주 어렵게 가난한 고시생 옆에서 순수하게 사랑으로 보살펴주던 어떤 아주 그 순진하고 순수한, 정말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장 그 힘들었을 때 함께 했고, 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도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함께 공부를 해서 법조인이 됐더니 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변해서 부잣집에 장가가는 나쁜 놈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예? 제가요 오늘 이 얘기는 지금 뭐 얼마 전에 이게 우리 며느리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우리 집사람 앞으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유영규 씨 댁이죠. 유영규 씨 혹시 결혼했나요? 여기 결혼 중매소인데요. 제가 그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겠구나. 근데 우리 며느리 실망할까봐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 우리 며느리, 난 네가 좋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우리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이 배반의 인생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광야에서 가난할 때 함께 했던 하나님, 한잣집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에 옆에서 그 어려운 때 함께 했던 조강지처. 근데 조금 성공하고 조금 부자가 되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끝없는 욕망으로, 끝없는 탐욕으로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배반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신앙의 문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의리를 지키고 일관성 있게 산다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의리를 지키고 일관성 있게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 우리가 그분과 순수하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망각해버리고 어느 순간 바알과 같은 매력적인 신, 풍요의 신, 성공의 신,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를 믿지?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은요 반드시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선택을 요구하죠.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인간을 선택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야, 그때 내가 눈이 멀었지 저런 남자하고 에? 내가 그때 뭔가 콩고물이 뭐죠? 콩딱지에 확 씌어가지고 왜 저런 여자하고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흐뭇하게 싹 보면서 그죠? 한수롱 목사님 지금 웃고 있는 거 봐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 있어? 이 정도 남자분 살아야지. 그죠, 여러분? 다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뭘 보고 선택해요? 인간이 눈이라는 게 이 묘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기 좋아야 돼. 한마디로 예뻐서 잘생기고 예뻐야 돼. 잘생기고 예뻐야지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여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는 배우자를 선택할 사람들이 이제 뭐 몇 사람 남아있긴 합니다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마.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비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면이 있다고, 이면. 겉으로 보는 것과 뒤에 숨겨진 것은 달라.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생겨도, 조금 컨츄리스러워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데 멋지고 잘생겼는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전혀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살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이 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택하라. 저 강 너머에 있던 신이든지 오늘 이 땅에 와보니 아무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든지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정확하게 자기는 먼저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그럼 오늘 너희가 택하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야훼냐 오늘 너희가 택하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며느리 없고 사위 없고 할 때 여러분 장모로 혹은 장인으로 혹은 아들 그 아버지로서 여러분 자기 가족을 택할 때 뭘로 기준합니까? 부잣집, 스펙, 외모. 근데 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죠, 신앙.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신앙은 맨 마지막이더라고. 예? 다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택의 기준, 정확한 관점, 정확한 하나님 주신 이 철학으로 세상을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해 우리 기준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기준이 있었죠. 무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나섬을. 유해군 목사 때문에?
얘기가 오늘 다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잘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기준, 그가 가지고 있는 의리와 일관성, 그리고 그의 믿음, 그 믿음이란 세상을 보는 관점, 그죠? 믿음이란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눈. 내가 세상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 예수라고 하는 안경, 이 신앙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다가 어느 안경을 탁 벗고 다른 안경을 딱 써.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안경으로. 부와 권력과 그 사람의 뒤에 배경과 인간적인 그 조건으로 탁 쓰고는 그리고 다시 또 신앙인으로 싹 갈아껴.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이야.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신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 근데 여호수아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데스바네아의 12 정탐꾼의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데스바네아. 광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12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 스파이야, 스파이. 에? 정탐하고 와라.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와라. 갔다 와가지고 12명이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고 느낀 것, 본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본 것 그대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본 것을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보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대로 저기는 땅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러냐면 갔더니 저 헤브론 땅 이 아낙 사람들, 바로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자이언트야. 큰 사람,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이 뛰다. 저들이 이 성을 보니까 아주 견고하고 도저히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크고 그 성읍도 견고하고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냥 포도송이 하나가 혼자는 맬 수 없을 만큼 크고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밥.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에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이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이면 넘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뱅뱅뱅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됐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이외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정확하게 이 세상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눈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집 대대손손이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일관성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면 바알이 훨씬 더 매력적이야. 바알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따라가기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완벽해 보여. 그런데 저 가난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했던 조금은 촌스럽고 조금은 못생기고 조금은 이상한 그 과거의 그 애인 같았던 여호와, 그래도 저분이 진짜야. 나는 저분을 내 평생의 애인으로 사겠어. 나는 여호와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여호수아가 선포한다. 오늘 우리 시대가 유혹의 시대예요. 유혹의 시대. 유혹의 시대는 동시에 배반의 영을 잉태한다. 배반하게 얘기해요. 배반하도록 요구하죠. 왜? 유혹자 앞에서 우리는 맥을 못 쓰니까 배반하고 돌아서죠. 배반합니다. 신앙의 배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딱 두 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라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예수.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왜 나서에 오셨느냐 그랬더니 유해근 목사 때문에. 아니죠. 유해근 목사가 뭐?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이에요. 떠난다니까 또 그죠?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나섬께 오신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섬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나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이 좋아서 여러분이 이 땅 이곳에 오시겠죠. 왜 사람을 보십니까? 사람 보고 교회 가면요 반드시 실족한다. 반드시 실족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목사들 설교, 아유, 차고 넘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 때문에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라, 하나님 믿으러 가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건 입 바른 소리처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죠. 사람 때문에 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됩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 앞에 참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 이게 목사가 신격화되어 우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이 신격화되고 우상화하려고 하는 스스로 그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가 지배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목사가 전면에 나와 있는 교회가 많아요. 한국교회 대형 교회가
대부분이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주도돼서 만들어졌죠. 물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또 세습으로 이어지면 그건 머리 아픈 거예요. 제가 또 세습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 또 그게 또 이제 올 가을 우리 총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가 우리에게 기준이어야 돼요. 이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이 교회가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설교를 잘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온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가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이 교회의 리더이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는가 말이야. 이것이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의미와 가치와 정신이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 교인들이 아주 성경에 박식해요. 그죠? 온갖 제자 훈련, 무슨 성경 공부 엄청나게 훈련시킵니다.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공부시킵니다.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울 만큼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뺄 만큼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성경을 잘 아는 것과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과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야. 구별돼야 돼. 이게 구별되지 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야. 사이비로 빠진다고. 나는요, 내가 짧은 군생활 동안에 내가 신병교육대 군목을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많은 병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에요. 집총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나를 불러. 군목이니까. 목사님, 얘가 오늘 신병교육대 처음 왔는데 얘가 총을 안 들답니다. 훈련 안 받겠답니다. 목사님. 얘 어떻게 되는지 상담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해봐요. 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너 어디 교회 다녔니? 묻죠 제가. 그러면요 여호와의 증인, 엘리야 복음 선교왕, 이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 마디 나눠보면요, 야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의 복음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자적으로. 그래서 총을 안 들고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조금 잘 믿겠다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버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한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죠. 와, 전국에 이렇게 많은 신천지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신천지 교인이 있고 와, 깜짝 놀랐죠. 바퀴벌레처럼 있다가 빛이 쫙 들어오니까 막 도망다니는 바퀴벌레들처럼 막 그렇게 흩어지고 막 난리법석이 나는 걸 봤죠. 이 사람들이요, 나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왜 거기가 있습니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결국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야훼 여호와냐, 너희가 오늘 택하라.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주는 거라고. 안전하게 믿어야 돼, 안전하게. 요 가까운 곳에 우리 교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부부가 어느 날 신천지로 가버렸어. 와, 교회 장로가, 어느 목사가 신천지로 가버렸어. 설교하는 목사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신천지로 끌려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 선택의 기준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도 의료봉사하던 의사선생님은요, 신앙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신사도 운동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신사도 운동. 이건 신사도 운동은요, 이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세요? 왜 이걸 쓰레기라고 얘기하는지. 가장 경계해야 할 집단이 신사도 운동하는 집단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 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사이비로, 이 안전하게 믿어야 되는 이 안전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얘기했죠. 다른 것은 다 모험해도 되고 벤처를 하든지 무슨 실험적인 무슨 연구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비즈니스에도 이 세상 어떤 뭘 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왜?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까. 그러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왜? 이것은 영의 문제라. 영의 문제. 이거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야.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실험적으로 호기심에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여러분을 택하셔야 돼요. 택하셔야 돼요. 그 바라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절로 갔다. 거기서도 마음에 절로 갔다. 와, 나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우리 교회. 그러다가 간다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만 얘기해 줄게, 당신한테. 우리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 교회가 많아. 근데 딱 하나만 가르쳐 줄게. 왔다 갔다 하지 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신앙생활에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왔다 갔다 이게 무슨 뭐 식당 쫓아다니는 거냐고요. 맛있는 무슨 맛집 찾아다니 맛집 순례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신앙은 맛집 순례하는 게 아니라고. 안전하게 정말 이게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본질을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를 스스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해야지. 여기 있다가 절로 갔다가 저기 있다가 다시 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얘기했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 그 대신 기준을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 예수가 있나? 예수의 영이 있나?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진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예수의 정신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딱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리를 지키고 일관성이 있었던 이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말을 섬기겠노라 그런 신앙의 태도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단이 한국에 너무 많아.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라.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그 백성들이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이게 여호와라.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무슨 야훼야? 이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니잖아.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다 때려부신 거예요. 모세가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 기독교를 변장한 사이비가 한국교에 너무 많아. 오늘 우리 신앙에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엄중한 시점에 한국교회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택하라. 한국교회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과연 온전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인의 삶이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 흐르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정말 뚝심 있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는 날까지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일관성 있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합시다. 오늘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바알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바알 신앙인가?
풍요와 번영의 바알의 신앙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오늘 여러분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 강너머에 있는 신이든지 오늘 이곳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바알이든지 여호와인지 오늘 너희가 택하라.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흘러넘치는 이 유혹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느낍니다. 풍요의 신, 기복의 신, 기독교로 가장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중심이게 하시고 복음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복음이 유일한 선택의 기준임을 깨닫고 예수와 복음 안에 거하는 안전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